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또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굴짝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유명한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솔로몬이지요. 여러분 어떤 왕이 되고 싶을까요? 다윗 같은 왕이 되고 싶을까요?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둘이 똑같이 40년을 통치를 하게 되지만 그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13년 동안 참 죽음의 위협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돼서 이제 40년을 겪게 될 때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아들이 반역을 하기도 하고, 큰 아들이 또 딸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참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이 40년을 다스릴 때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뭐 크게 막 뭐 대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고,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부럽지요. 뭐 부인도 1000명씩이나 두게 되고.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다르지요. 성경의 평가는 유명한 걸로 따진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이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그의 지혜가 온 사방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두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가운데 보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 열왕기상 11장에서는 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고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경고를 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그의 아들 내찢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이 왕들의 평가는 뭐냐면 다윗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갔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았다. 오늘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아마샤도 똑같은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긴 했으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의 모습은 좋았지만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다. 뒤에 가서 변질됐고 타락했다. 오늘은 이제 좀 좋은 이야기하고 내일 이제 그 아마샤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성공이 아닌 순종이다 잡았는데 오늘 이 아마샤에 대해서 한 3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아마샤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라가 굳게 섰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자에 의해서 신하가 아버지 왕을 죽인 이 일에 대해서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잃은 거고 아버지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얼마든지 뭐 삼족을 멸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서 그 반역자들만 죽였다. 아비의 죄를 그 자식에게 묻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만 죽이고 그 자식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한번 당해봐라 이런 복수의 감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것이 가득해서 나에게서 내 아버지를 뺏어갔으니까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비들에게만 죄를 묻고 그 자식들은 살려줬대요.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이것은 복수를 가게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아마샤의 첫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썼습니다. 자, 2번째 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전쟁과 관계되는데 전쟁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으려고
30만 명의 군대를 이제 모집하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나름대로 전쟁하게 되면 계산이 쓰는 거잖아요. 여기 치려면 이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모자란 부분은 북이스라엘에 용병들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옵니다. 근데 한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 아마샤 왕에게 와서 돌려보내라고. 좀 기껏 돈 들여가지고 사왔는데 돌려보내라고 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건데,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건데, 은 100달란트 이거 그냥 날아가는데.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지만 패하기도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손해본 것보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 아마샤가 그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이미 용병값으로 지불을 했는데, 근데 그냥 돌려보내요. 너희도 가라. 그냥 우리끼리 싸우겠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 참 이게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처음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 순종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계산기가 막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걸 했을 때에 내가 편안하냐 편안하지 못하냐,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직장을 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돈을 얼마나 더 주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노년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 모든 게 이 머릿속에 막 계산이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막 주저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에서 순종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믿고 아마샤는 결단했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는 돌려보낸 그 일이 내가 잃어버린 그 100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계산이 이게 막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드리면 나 큰일 나는 것 같고.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랬을 때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13절 말씀인데, 13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해서 손해 보면서 용병 돌려보냈어요. 10만 명 북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화딱지가 난 거죠. 기껏 불러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전쟁도 안 하고 월급 받았다 그럼 신난다 하고 돌아갈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이게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왜 기껏 불러놓고 왜 돌려보내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존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화풀이를 이 유다 성읍에다 화풀이 해가지고 3,000명 죽이고 약탈해 갔대요. 이 아마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에돔을 쳐서 10,000명 죽이고 10,000명 포로로 잡아오게 되고 많은 것들을 약탈해 왔으니까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1000명이 뒤돌아와서 10만 명이 뒤돌아와서 3000명 죽이고 약탈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찜찜한 승리인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깔끔하게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고 왜 이쪽에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이쪽에서는 뻥 뚫리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찜찜한 승리예요. 찝찝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지 않고 여기 기쁨이 있으면 이걸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왜 또 속상한 일을 또 이렇게 겪게 하실까? 그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떤 승리, 성공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게 찜찜한 게 계속 살아남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지켜주시지 않고 왜 손해보게, 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손해보게 하실까? 승리나 성공의 목적을 두면 이게 계속 이 부분이 찜찜한 부분이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승리나 성공이 아니라 순종의 목표를 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쪽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뻥 뚫리게 하셔서 왜 이쪽에서 또 속상한 일을 겪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참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돈은 돈대로 받고 다시 또 쳐들어와서 같은 동맹을 맺은 관계였는데 근데 뒤를 친 거잖아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멍에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찜찜하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셨을까? 자 봐라. 이 악한 사람들 만약에 이 사람들과 네가 끝까지 같이 손잡고 갔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하셨겠느냐.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하고 하고 했으면 안 됐구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큰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 모습들 비록 이 북이스라엘 이 용병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뭘 보느냐? 이 펑크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온전하게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죠. 인생에는 항상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과 어둠 가운데 그 어두운 일들, 항상 이런 생각들이 자꾸 어둡게 우리를 막 잠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에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또 주실까? 이 어둠이 자꾸 내 마음에 커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힘들어져요. 내 마음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게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어제 그 유명한 그 괴산의 홍순호 목사님이 또 올라오셨어요. 고구마 가지고 오셨어요. 고구마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유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이 고구마 이렇게 농사 지으신 거 힘들게 이렇게 가지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어제 노예를 하시면서 노예 끝나고 올라오시면서 주고 가신 건데 그 목사님 그러세요. 이번에 고구마 농사가 안 됐대요. 안 됐대요. 맛이 없대요. 그래서 당진 가서 사오셨대요. 아니 그냥 농사 안 됐으면 이번에 안 됐어요.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성민교회를 생각하시니까 당진에 가서 그 뭐 고구마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저께 비가 오는데 와가지고 그것도 내려놓고 가셨어요. 주일날 쪄드시라고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시골에서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뭐가 기쁨인지 없는 형편이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민교회 성도님들과도 함께 감자면 감자, 옥수수면 옥수수, 이번에 또 고구마까지 그렇게 또 보내주셔. 그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다윗은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기준.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바꿔서 31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도 계산하면서 순종할 때가 있어요.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까? 근데 진짜 순종은 계산하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는 게 순종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게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승리나 성공이나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힘쓰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중노회 노회가 정기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중노회 모든 교회들이 든든하게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계산하면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